4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아들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주어진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셔서 은혜와 능력 주셔서 귀한 일 감당하게 되었노라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우리가 주님 곁에 서서 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 능력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의제일교회 1주년 감사 예배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수의제일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아버지는 변화시킬 수 있으며 복음으로 세상에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참 복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뢰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오니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어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어느 편에 설 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심판이 아주 강도가 높습니다. 5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바벨론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좀 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파멸이라는 말은 파괴, 붕괴라는 뜻입니다. 파멸이라는 단어는 좀 먼 이야기 같지만 붕괴하면 어떤가요? 우리의 일상과 그나마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붕괴 사고가 여럿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사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뉴스에 나왔던 현장의 사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리, 큰 그 다리에 중간이 뚝 끊어져서는 그 물밑으로 다리가 떨어진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사고로 32명의 소중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사고죠. 한 해 뒤인 1995년 6월 29일에는 더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큰 건물이 다 무너지고 한쪽 건물 일부만 삐죽하게 남아있던 그 현장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나죠. 2,9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렸던 세계 무역센터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파멸, 바로 파멸은 붕괴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사고만 떠올려 보아도 붕괴는 참 끔찍합니다. 바로 그 큰 붕괴가 바벨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부르짖을 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로 끊어버리십니다. 5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큰 붕괴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요란한 소리로 잠재워 버리십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잠재우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부르짖는 소리, 그 고통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그 소리를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게 심판은 명확한 것이고 바벨론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높은 문들은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58절에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고 결국 쇠잔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수고, 민족들의 수고는 바로 앞에 있는 성벽과 높은 문과 연결됩니다. 결국 그 두껍고 강하고 튼튼한 성벽과 높은 문들은 수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백성은 물론이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수고로 지어졌습니다. 또 바벨론의 동맹국들의 백성들의 수고로 지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꺼운 성벽, 높은 문들이 그냥 단순히 며칠 수고해서 지어졌겠습니까? 수날, 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노역과 수고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노역이 헛된 일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 수도 없는 자재들로 높은 성벽과 문을 세웠지만 그 모든 수고가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도성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붕괴의 말씀 앞에서 시편 127편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때 우리의 수고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됨을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59절에는 특정한 날짜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내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가 그를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오해를 했죠. 어떻게 이방 나라와 친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과 그리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주장하고 비난했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은 BC 594년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애굽, 암몬, 모압과 더불어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예레미야를 비난했지만 그들도 실상은 친애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친하다고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정작 그들을 자신은 애굽과 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바벨론, 친애굽 할 때 친자를 한자로 친할 친을 씁니다. 중학교 한문 선생님께서 이 친할 친자를 외우기 쉽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우기 쉽게 스토리로 만들어 주셨죠. 얘들아, 사람이 어떤 친하고 애틋하고 소중한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겠니? 나무 위에 서서 언제 오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냐. 바로 친할 친자가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볼 정도로 소중한 사람, 애틋한 사람이 바로 친한 사람이다. 가르쳐 주셨죠. 그 덕에 이 친할 친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한자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식으로 잘 풀어서 쉽게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친할 친자를 쳐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보아주는 것이 친함이지요. 중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풀어 놓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떠나지 않고 보아주는 것이 친함이다. 멋진 표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멸망이 다가올 그 혼란의 때에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시드기야 제4년 때처럼 애굽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어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이들을 친애굽파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의 말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은 바벨론이니 바벨론을 의지해야지, 바벨론과 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친바벨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 것처럼 친바벨론주의자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예레미야나 믿음의 사람들은 친여호와들이었습니다. 친바벨론도 아니고 친애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강하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면 살 수 있다고 말이죠. 또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강력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친바벨론의 길도 친애굽의 길도 다 잘못되었는데 그 끝이 멸망이었고 심판이었는데 오늘 너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이 따를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시편 118편 6절 7절은 큰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고백할 차례입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이 확실하고 맞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누구 편인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크고 강한 바벨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벨론같이 보이는 크고 강한 것들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풍요로운 것, 풍요로운 길,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벨론 편, 애굽 편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언제나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듯이 이제 나도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친바벨론, 친애굽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오직 친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참 평안과 만족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하고 큰 것 쫓아가지 않고 풍요로운 것 쫓아가지 않고 오직 내 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편이듯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오늘도 그 친 여호와의 길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평안을 넉넉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도 더 이상 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유브라나의 강가에 떨어진 돌처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우리는 친 바벨론의 길도 걸어가지 않고 친 애굽의 길도 걸어가지 않고 오직 친 여호와의 길만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듯이 나도 늘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족과 평안을 오늘도 넉넉하게, 아니 일생토록 누리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